자, 오늘 제22장 새벽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 여러분이 가지신 교환 96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네, 오늘은 새벽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저희들은 이제 50일 기도학교 중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오늘 이제 새벽 기도, 내일은 통성 기도, 그러면서 계속 우리 이제 금식 기도, 중보 기도, 방언 기도, 축복 기도, 치유 기도, 아멘 할 때까지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귀한 방편들을 함께 나눌 테인데, 여러분 특별히 집중하셔서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 방법에 따라서 기도가 우리에게 베푸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은 다윗 왕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는 또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편의 많은 본문에 보면 새벽을 사모했던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더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새벽이 우리에게 그만큼 유익한 시간이다. 세상에 그 어떤 일도 여러분 쉽게 얻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귀한 것은 다 어렵게 얻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귀한 것인데 그걸 쉽게 얻는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어려워도 귀한 것이면 우리는 힘써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기도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에요. 저도 이 새벽 기도에 관하여 우선 저 스스로도 새벽이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를 공부하면서 새벽 기도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만 관해서도 수백 권의 책을 보았습니다. 우선 새벽 자체에 관해서도, 그죠? 그래서 제 스스로가 새벽이 왜 중요한지, 새벽이란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보았는데, 제가 여러분 교재에 그게 몇 가지 말씀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96쪽을 보시겠습니까? 자, 거기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여기부터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고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이 새벽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새벽이 있는데 그 새벽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잠을 자면 꿈을 꾸어요, 여러분. 그러나 일어나서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면 일어나기는 다 일어날 거죠. 안 일어나실 거예요? 하여튼 매일매일 일어나시죠. 예, 그래요. 근데 똑같이 일어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과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힘으로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니, 우리가 안 일어나면 모르지만 매일매일 일어날 거면 순서만 좀 바꾸면 돼요, 여러분. 조금 일찍 일어나고 일찍 주무세요, 여러분. 아니, 순서만 좀 바꾸면 된다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조금 일찍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막 보이는 겁니다. 출근해야 된다, 식사해야 된다. 아침에 눈 뜨면 그냥 늦었다, 오늘도 늦었다. 매일 늦었죠, 그죠? 매일 늦어요, 여러분, 그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만 잔뜩 보이는데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우리 당신이 이거 다 같이 읽어본다. 시작.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새벽을 소중하게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고요. 제가 새벽에 관한 책들 수백 권을 볼 때 그중에 새벽의 거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절판이 되었죠. 그 책 한 권 보면서 제가 거기서 한 귀절 제가 찾은 겁니다. 그 책 한 권에서. 지금은 여러분이 그냥 쉽게 있는 이 귀절들이 사실은 책 한 권 보고 다 찾아낸 귀절들이에요. 이 새벽 거인이라는 책은 정말 저와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저자가 과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든 새벽에 일어나는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을 리포트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뭘 하는지를 리포트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이 참 저에게 흥미로웠어요. 왜 사람들이 새벽에 깨어서 일어날까? 새벽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추적해서 찾아가는 글인데 참 저에게 아주 흥미로웠던 책 중에 한 권이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누구에게는 찾아오는데 그 새벽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관하여 저는 이제 인터넷 서점을 많이 이용했어요. 주로 알라딘 여러분도 많이 이용하시죠. 저는 지금까지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예스24, 알라딘 주로 제가 이제 인터넷 서점을 그렇게 활용하는데 저는 그 서점을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저는 주로 책을 구하면 그냥 주제어를 검색해요. 새벽 그리고 검색하면 새벽에 관한 책들이 몇백 권씩 뜹니다. 그럼 저는 그걸 무조건 다 주문을 해요, 그 책을. 그러면 저는 이제 새벽에 관하여 이렇게 어떤 새벽의 원리나 가치나 이런 책이 올 줄 아는데 보면요, 제목만 보고 사니까 새벽이라고 이름하면 새벽에 관한 시집도 오기도 하고 새벽에 관한 소설책도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한 권 받은 책이 새벽이라고 제목이 있게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진첩이에요, 사진첩. 이분은 사진 작가인데 새벽의 풍경만 촬영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 뭐 생각나는 거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수지에 가는데 뭐 주암 저수지 그 유명하죠. 주암 저수지에 새벽에 물 한 개 피는 장면이라든지 이렇게 새벽에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죠, 그죠? 동해에서 일출이 올라온다든지 지리산 천왕봉에서 일출이 올라온다 이렇게 새벽에만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을 이분은 찍는 분이었어요. 참 그분도 귀한 분이죠. 그래서 사진첩이 한 건 왔는데 제가 그 사진첩 한 권을 다 보았어요. 보면서 제 마음에 사로잡았던 한 기질이 뭔지 아시죠? 새벽의 풍경을 사진으로 찍으려면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관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낮에 그려도 되죠, 그죠? 새벽은 그림이니까. 그런데 새벽의 풍경을 사진으로 담으려면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에서는 그 한 기절 마음에 새겼어요. 뭐 그런 게 벌써 20년 전이죠. 그런데 저는 그때 그 한 기절 새벽의 풍경을 담으려면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새벽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새벽을 소중히 여기기만 하면 새벽의 시간이 우리를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해줄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이 복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마음의 작용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 새벽이 우리를 깨워줄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새벽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새벽 기도가 왜 소중했냐 한 사람을 중심으로 보았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제가 많은 책들을 보면서 정말 이건 저를 위한 고민이었죠. 정말 새벽이 왜 중요하냐?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경험하고 정리했던 새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5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교환을 참고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왜 새벽이 중요하냐? 목사님 왜 꼭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꼭 일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벽은 하루 중에 첫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네. 그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됩니다. 어떤 분들은 금방 시간이 다 지났네. 일을 시작하면 금방 끝이 났다고 하는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의미로도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면 곧 다 된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경험되는 바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은 시작이 절반을 차지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분량으로 따지면 시작을 하는 것이 그저 10분의 1 정도 되는 그죠? 그러나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모든 음악에는 서곡이 중요합니다. 그죠?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오페라나 이런 것들은 그걸 다 듣지 못하면 그 서곡만 모아서 다시 편집한 그런 음반들도 유명한 음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앞부분만 들어보면 다 안다는 거죠. 시도 그래서 서시가 중요하고요. 책도 서문이 중요해요. 우리가 책 전체를 모르면 서문만 읽어봐도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알 수 있죠. 그죠? 자,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모든 건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 우리가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으로 건물을 한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지금은 돈이 부족해서 한 3층만 지어야지. 그리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더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선 뭐 2층을 짓든지 뭐 1층만 짓든지 지었더라도 중요한 건 바닥의 규모를 내가 뭐 한 100평 정도 하느냐, 뭐 한 500평 정도 하느냐. 그러면 처음에 100평을 해놓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2층도 100평이요, 3층도 100평이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래도 규모를 좀 크게 잡고 힘들더라도 1층만 500평을 해놓으면 나중에 형편이 되면 2층도 500평, 3층도 500평. 할렐루야. 글쎄 좋은 말은 아멘 하라니까. 할렐루야.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을 하면 거기서부터 규모가 만들어지는데 어렵고 힘들다라고 100평만 하지 그러면요 앞으로 계속 100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100평이 아니라 500평, 1000평, 10,000평이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그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새벽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그죠? 시간의 일부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이 소홀히 느끼는 그 새벽이 하루의 첫 시간이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깨워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한 날이 복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새벽은 24시간의 시간의 일부가 아니고요, 시간을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여러분 24시간 그것이 다 24분의 1의 가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시간은 사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24분의 1로 해볼 때 시간의 가치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 출근길에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 그때 5분, 10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집에 퇴근해가지고 저녁 먹고 쉴 때는 뭐 5분, 10분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좀 퇴근은 그렇게 좀 늦어도 상관없는데 아침에 출근 시간에 5분, 10분은 엄청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3년을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시험을 치는 그날은 1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1분을 다투는 거 아닙니까? 왜? 1분이 늦으면 고사장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의 가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24시간 중에 일부가 아니고요, 새벽은 시간을 위한 시간. 우리가 그것을 흔히 전략적인 시간이다 그래요. 왜?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이고 하루의 기초를 놓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작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므로 새벽은 반드시 깨어서 기도함으로 한날을 잘 준비해야 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일어나자마자 바쁘다 왜 이리 바쁘냐라고 사는 사람하고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 하루를 하루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그렇게 늦었다 바쁘다 왜 이리 정신이 없냐,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 그 사람은.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해가 뜨기를 기다리면서 하루를 준비하고 사는 사람, 그는 하루만 복된 것이 아니라 그 하루가 쌓여져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한 생애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다. 하루를 디자인하는 시간, 하루를 계획하는 시간. 두 번째, 새벽이 왜 중요하냐? 새벽은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다 준비를 해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는 업종에서 자기가
그 일을 하는 도구들을 다 준비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생각의 균형을 조정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삶은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마음과 생각에서 나와요.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새벽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그 결과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좀 좋은 비유는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산모가,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더라도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엄마가 마음에 분이 있거나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그건 아이에게 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가 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평안 마음으로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그게 그 아이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하고 복된 마음으로 할 때 열매 맺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냐가 오늘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시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새벽은 우리가 더 기도해서 이 생각의 균형을 조정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 늘 기울어 있어요. 어디로 기울어 있어? 부정적으로 기울어 있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의 추가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그건 이미 하버드 대학에서도 비롯해서 많은 대학에서 인간을 연구할 때 왜 인간은 중립적이지 않고 균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어디로 기울어 있어? 부정적으로 기울어 있어.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해도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보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합의하고 동의합니다. 그 예가 뭐냐? 언론을 보십시오. 언론은 늘 부정적인 기사만을 내보내는 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작게 부정적이게 해야 되면 안 돼. 크게 부정적이게 돼.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살면 날마다 삐뚤어진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새벽은 또 일어나 기도하고 또 일어나 기도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루하루 얼마나 순간마다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저는 한 번요, 하루 종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가 한번 적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요즘은 다 휴대폰이 너무 좋으니까 좀 녹음을 해보든지, 하루 종일 내가 무슨 말하고 살았는지. 아니, 정말입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한동안 사실은 저 혼자 제가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적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부끄럽던지,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니까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정말 세상.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살았군. 지금도 마찬가지, 솔직히. 전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이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도 기도할 때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설교할 때는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 여러분도 가끔 설교하실래? 예.
그치?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거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거든 축복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거든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 있거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E.H. 카라는 역사학자,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역사학자니까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인류의 미래, 역사학자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유명한 책을 쓴 분이죠.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역사학자한테.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쳤어요. 한 기자가 쫓아왔습니다. 교수님,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질문했어요.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이보게, 그러면 내가 인류의 미래가 희망이 없다고 하면 좋겠는가? 나도 몰라.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해야 돼.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해야 돼. 동의되십니까? 그러면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없다고 말하는 게 낫겠어요? 있다고 낫다는 게 말하겠어요? 앞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눈 감고 그냥 아멘 해야 돼. 아멘이시죠?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새벽은 반드시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생각의 균형을 조정해서 하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새벽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거나 TV를 보면 채널을 맞춰야 돼요. 똑같은 TV나 라디오에서도 채널을 어디 주장하느냐. 예를 들면 저는 라디오를 운전 중에 참 많이 듣는데, 저는 기독교 방송국 CBS나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 채널을 맞춥니다. 아예 그냥 고정을 해두었죠. 그냥 운전만 하면 설교 방송이 나오거나 찬양이 나오지요. 똑같이 있지만 내가 채널을 어디 맞추었느냐에 따라서 듣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마음도 달라지고, 새벽은 하나님께 채널을 고정하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를 소망하면서, 새벽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이다. 네 번째, 새벽은 우리에게 하루의 골든 타임이다. 할렐루야. 이건 주로 방송사에서 쓰는 말이죠. 하루 중에 똑같이 방송이 나가더라도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주로 저녁 7시, 8시, 9시, 이게 골든 타임이죠. 그죠? 저희 설교도 방송으로 나갑니다만은 언제 어느 시간에 내보냐에 따라서 시청률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새벽은 우리의 삶의 골든 타임이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각력이나 사람의 이런 능력들이 가장 발달한 시간이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 이 새벽의 1시간은 우리가 하루 중에 3시간과 맞먹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만큼 새벽은 집중력이 깊은 시간이고요, 정신이 맑은 시간이고요, 기억력이 또렷한 시간이고요. 새벽은 하루 중에 골든 타임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될 때에 하루 삶이 얼마나 복될 것인가.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이 골든 타임, 이 황금과 같은 시간을 잠으로 소일하지 마시고 깨어 일어나서
주를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 새벽은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정신, 그다음에 사람의 뇌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걸 정리했던 얘기죠. 새벽은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정신이 맑고 바르고 생각이 옳기를 늘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마음이나 생각이 빼앗길 때가 참 많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IQ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건 정말 하나의 측정일 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IQ도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훈련하는 겁니다. 자, 제가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우리의 정신도 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란 체력도 훈련하면 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건강이 그냥 난 타고나서 이렇다고 그러는데 안 해요. 우리 몸은 다 훈련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정신도 훈련하면 되더라는 거죠. 뇌를 자꾸 훈련해야 돼요. 새벽은 뭐냐? 내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은 우리가 계속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새벽 운동 하시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규칙적으로 늘 걷기 하시고 또 달리기 하시고 다 운동하시는 것처럼 새벽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이 새벽.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을 깨우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우리 모두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